로마서 15장 1절로 13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루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돌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쉬운 게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강한 자가 대접받는 사회인가? 아니면 약자가 대접받는 사회인가? 여러분,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가진 자가 대우를 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소외받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공동체의 기준을 몇 가지 제시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만 잘 읽어도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런 거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신앙 공동체의 건강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자칫 약한 자의 약점을 들추어내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원어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게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 왜냐하면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체라고 한다면 손가락이 아프면은 내 몸의 문제죠. 남의 손가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참 다행스러운 한 가지가 있어요. 중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놓치기 쉬운 것,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저는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지나가는 홈리스가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려도요,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돌봄의 기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절 후반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돌보고 섬기는 자들의 가장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돌봄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돌보는 사람의 편함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막 그렇게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한 목회자 선교학 세미나를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한 선교학 교수님이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런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제목이 이런 거예요. 약한 자로서 감당하는 선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약한 자로서의 감당하는 선교. 아마 그 모델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약한 자였을까? 그가 유대의 교를 따랐을 때에는 강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었다고 하는 이름은 큰 자예요. 강한 자죠. 근데 그가 주님 만난 이후로 폴이 됩니다.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자.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갑니다. 병든 모습으로 가고요. 인간적인 메리트를 하도 드러내질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약한 자로서 가서 섬기는데, 돌보는데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우리는 조금만 목에 힘주어도 섬기는 자들이 자칫 목소리만 강하게 하더라도, 톤만 높여도요, 돌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군림하는 모습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볼 때는 도리어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뭐 비단 예수님의 말씀이지만요, 이 땅에서 목회자들의 마음이야 돼야 되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또 섬기는 자들의, 돌보는 자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도 우리 기독교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2절에 한번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을 사도 바울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쁜 게 아니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목적은, 여러분, 예수 믿음의 복은 1차적으로 나한테 구원의 복이 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 받은 자들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볼 때 최선을 다하여서 돌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호의를 가지고 나가는데 왜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의 방법이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정치가 했을 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선거철이 되면은 TV에 뭐가 나오냐면 막 후보들이 막 고아원에 라면 몇 박스씩 가지고 가는 거, 연탄 몇 장씩 날르는 거 막 그런 게 나왔잖아요. 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은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물론 너무 큰 소리나 작은 소리를 들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 보진 것은 몰라요. 여러분, 지구가 돌아갈 때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구공도요, 조금만 던져도 120, 150km 나더라도 슉슉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 지구가 뭐 1초에 29만 킬로미터 막 쭉 나가는데 여러분,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너무나 크니까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초음파, 너무너무 작은 소리로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도 큰 겁니다. 너무도 크고 너무도 확실한 거예요. 또 우리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각 사람에게
속삭임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세상이 듣지 못하는 거죠. 세상은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죄성을 갖고 태어난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실래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계속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복음에 매달렸으면 주님을 비방하던 자들이 너 미쳤구나, 바울아 네가 드디어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쳤다고 하는 소리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세상 가치관과 다르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미쳤다는 말을 듭니다.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대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들에게 심리를 가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저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헌금을 할 때마다 나팔 같은 소리다가 돈을 딱 집어넣으면요, 돈이 굴러가면서 땡글 하면서 땡글 소리가 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다고 말하는 것이 그거죠. 사람 다 누가 헌금했구나 다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언제 미쳤다고 소리 듣냐면은 최선을 다해서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 대충 할 때 미쳤다는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힘을 주님께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가 올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홍대열 집사님 아버님께서 2층 이제 사시는데 계단 내려오시다가 이제 구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못 움직이시는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본인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셔요.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자꾸 그 말을 이렇게 하면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아쉬워하는 것 같은 느껴요. 묻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시간을 더 주시면 뭘 하고 싶은데요? 물었더니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평생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하셨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시간 주신다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시간 주시면 그 건강함으로 교회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말이 지금 제가 그 건강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때잖아요. 지금이요.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내친 김에 그 장모님 때까지 가서 신방을 또 했습니다. 장모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백권사님이랑 안권사님이 제 설교 CD 가지고서 막 수암에 달리잖아요. 맨 처음에 그걸 시작하신 분이 그레이스 홍집사님의 어머니셨대요. 무슨 말씀하냐면 그때 자기가 레러지랑 그다음에 그 CD 설교 테이프 돌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걷지도 못하셔요. 그래서 바퀴가 달린 보조 의자를 이렇게 끌고 다니셔야 다닐 수 있지만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지금도 건강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더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다리 힘만 주시면 그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분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그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때 나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후회할 거예요. 지금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비방하던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구나. 그 사랑에 미쳐 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목회자가 목회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각오를 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고. 여러분, 오늘 9절부터 13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방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땅을 넓혔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윗의 관점은 이런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다윗이 이방을 정복한 다음에 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방들로 하여금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이에요. 또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또 이 12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그리스도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그 정복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땅 정복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봄과 섬김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간다면 돌봄의 의미가 반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고 돌봄의 내용이 뭐여야 되는 것인가? 그들을 힘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겁니다. 또 돌봄과 섬김으로 그들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이 섬김의 시작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섬겼던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은혜,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455장 부르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455장입니다.